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부터 빌립보서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로마 옥중에 갇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는 그리스에 있고 바울은 이탈리아 로마의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빌립보를 쓸 당시에 그 시대적 또는 그 교회와 사도 바울의 형편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체포되어 로마에 구금되었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인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선물과 함께 에바브로디도를 보냅니다. 근데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려서 고생을 하고 돌아가질 못하게 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려서 꼼짝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가 걱정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 빌립보 교회에 바울의 소식과 에바브로디도가 회복 중에 있다는 소식과 빌립보 교회의 사랑과 격려에 대하여 감사한다는 말을 전합니다. 이것이 빌립보서를 쓰는 당시의 배경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가시면 사도행전에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느냐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게 빌립보 교회의 시작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 교회에 보낸 편지를 여러분이 처음에 대하게 되는데 거기에 나오는 교회들은 다 아시아에 있는 교회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아시아라고 말하는 것은 터키입니다. 그러니까 터키에 있는 7 교회에 보냈고 바울과 사도행전에서의 그 복음의 전파는 그 터키 쪽으로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마게도니아라고 나오는 것은 그리스고 로마 이쪽으로는 장착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지만 처음 목적지는 아니었는데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그 마게도니아로 건너와 복음을 전하라 하는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울이 이제 로마로 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지를 놓고 그 가운데 있는 마게도니아 그리스로 들어가 빌립보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열매를 맺는 광경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바울이 잡혀서 로마 옥중에 가게 된 것이지요.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빌립보 교회에 그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분열이 있었는데 아주 쉽게 따져 보면 빌립보서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해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해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28절에 있는 대로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현실적인 이 편지를 쓰게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빌립보서를 읽으면 제일 중요한 빌립보서 내에서의 내용이 2장 5절 이하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로 소개되는, 그래서 그가 어떻게 순종하여 자기를 비우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죽음을 감내하셨는가 소개되는 이유가 지금 이 싸움에 대한 말하자면 성경적 기독교 신앙적 길이라고 소개를 하는 것이죠. 이 싸움은 잘잘못의 싸움 이상의 문제였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지금 읽었던 그 29절 다음 30절 보시면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사도 바울에게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싸움, 감옥에 갇혀서도 계속하고 있는 싸움, 그것은 빌립보서 1장에서는 어떻게 소개되었었느냐 하면 1장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싸움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여전히 있습니다. 어떤 싸움이죠? 바울의 잡힘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비난의 이유가 됐습니다. 그는 참다운 하나님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렇게 잡혀가시게 했다라는 비난을 받았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잡혀간 일로 인하여 목숨을 걸고 그를 따르는 행동하는 자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바울이 이 일을 나를 편드는 자들은 복받기를 원하고 나를 무고하는 자들은 벌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지 않고 아무로면 어떠냐,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이를 인하여 기뻐하리라. 이것이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싸움이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신앙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
어떤 억울한 일을 듣고 또는 그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면서 신앙으로 이렇게 넉넉하게 괜찮아, 그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속이 상한데 그 싸움을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싸움을 이기고 있는 것이죠. 그는 그 다음은 하나님 몫이지 우리 인간의 몫은 아니다. 그것이 바울의 싸움입니다. 나를 왜 가두셨을까? 본인도 생각했겠죠. 그리고 그러지 않아도 답답하고 붙잡혀서 애가 타는데 거기다 이렇게 억울한 오해를 받으면 정말 불이 붙겠죠. 그 싸움을 나도 겪고 있으니 너희도 이 길로 와야 된다. 이것이 신앙의 길이다. 그게 2장에 나오는 1절 이하의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좋은 일 할 때, 옳은 일 할 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는 따지고 보면 가장 어려운 일, 참다운 신앙의 길을 간다는 것이 잘잘못보다 더 큰 문제, 옳고 그른 것을 넘어서는 큰 문제에 관한 이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잘잘못이 그럼 잘못된 것보다 이게 더 크다는 게 무슨 뜻이냐? 사람은 잘 되는 자리 또는 옳은 자리에 오기 위하여 많은 우여곡절을 겪는다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화내고 분명하기를 바라는 시점에서 심판을 선언하면 지금 꾸중 듣고 정죄받을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10년 기다리면 10년 동안 변하고 20년 기다리면 20년만큼 기적이 생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20년 전엔 여러분의 신앙이 어떠했었나 한번 돌아보십시오. 20년 전 1991년에 뭐 하고 계셨나? 한심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철없고 분개하고 하나님께 억울한 호소를 하고 하나님 지금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했던 그 20년을 지난 다음에 지금 보면 여러분 자신도 변했고 여러분을 속썩이던 사람들도 변했고 여러분이 그토록 변화되기를 바랐던 일들도 여러분에게 유익이었다는 것 보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말하자면 이런 배경을 놓고 그가 시작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입니다. 권위적으로 차이가 있는 사람인데 바울이 이 편지를 바울이 쓰지만 디모데와 같이 이름을 나란히 하여 저들에게 보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가 쓴다라고 얘기함으로써 이 기독교 신앙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질서는 권력의 문제가 아니며 위계의 문제가 아니며 협력하며 양보하는 그런 신앙의 원칙을 가진다라고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6장에 가시면 디모데가 이 당시만 해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 용서하십시오. 얼마나 한심했냐 하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디모데가 살아있으면 2000살 가까이 됐을 텐데 이런 말하면 안 되는데 그런 이제 바울과 우리가 나란히 서서 그때 그 편지를 받는 입장이라고 보고
고린도전서 16장 10절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마 바울이 한 60세 되고 디모데가 한 20살 되고 그랬을 관계입니다. 그걸 같이 나란히 언급함으로써 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로 동등하게 둘을 묶어 놓습니다. 종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시대는 굉장히 험악한 표현이었습니다. 종은 인간이 아니고 인권이 없고 사유물이었습니다. 그 주인의 그냥 재산일 뿐입니다. 본인의 아무런 권리가 없는 자였습니다. 로마 시대의 종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바울이 자신과 디모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여 함께 놓음으로써 그들이 교회 앞에 어떤 존재인가? 아니,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이 교회에 준 가장 큰 놀라운 원칙이 무엇인가? 본질이 무엇인가를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뒤에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해서 감독들과 집사들을 같이 놓는데 당시 때의 초대교회 교회들은 이 감독들은 아마도 지배계층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배계층 사람들이었다는 것은 같은 예수를 믿지만 재정적, 사회적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감독들이었을 것이다. 물론 신앙적, 영적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자유인들이었을 것이고 집사들이란 이 시대에는 종들의 신분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의 그러니까 권력자들과 종들이 바울과 디모데가 나란히 언급되듯이 감독들과 집사들이 나란히 언급되어 교회가 무엇으로 묶여 있느냐, 교회의 힘이 무엇이냐, 교회에서의 분별의 기준은 무엇이냐를 시작부터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보겠지만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일들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데는 누가 맞냐, 누가 틀리냐, 누가 잘하는 것이냐, 누가 잘못하는 것이냐라는 말하자면 윤리적이거나 실용적이지 않고 신앙적인 해결책을 가져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셈입니다.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는 이 빌립보서 내내 나오지만 그 빌립보 교회를 분열시킨 장본인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장본인들에 대한 표현은 매우 험합니다. 사실은 잠깐 우리 찾아보시면 3장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거 대단히 잘못한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할 만큼 곤란한 문제를 야기시킨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 모든 성도 속에 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4장 2절에도 나오듯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두 사람이 아마 대표적으로 대립한 사람들이었던 모양입니다. 어떤 그쪽 부류의 대표자들이었겠죠. 어느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양쪽에 어느 편이 더 잘못했고 어느 편이 좀 상대적으로 낫냐 이런 것과 상관없이 말하자면 양쪽 모두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하면서 이 교회가 서두로 다시 돌아가 보듯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을 잊습니다. 예수로 인하여 세운 교회입니다. 예수를 머리로 주어 하나님이 십자가로 불러낸 그의 백성들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예수 안에 붙들어 맨 그런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놓쳐서 짧은 소견의 잘잘못을 판정하고 급히 불을 끄고 급히 답을 내놓으라고 마땅히 견뎌야 하는 어떤 고통들을, 어떤 그 시끄러움들을, 짐을 우리가 못 견디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의 신비라는 것은 참으로 놀라워서 바울 자신이 그랬듯이 그가 예수의 대적자요 교회를 핍박하던 자로부터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 같이, 그리하여 가장 위대한 교회의 일꾼이 된 것 같이 교회는 그런 신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가장 큰 신비와 힘이 뭐냐고 할 때 교회야말로 생명을 낳는 것이요 생명을 키우는 것이라는 걸 모르게 되면 여기는 굉장히 험악해집니다. 교회는 세상적으로 이해를 하자면 학교와 다르고 군대와 다르고 가장 비슷하게는 가족과 비슷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큰 가족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천륜에 의하여 혈연으로 관계를 맺은 가족보다 더 무서운 예수의 피로 묶여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정죄하고 잘라내서 교회의 순결을 지킨다는 건 사실 그는 훨씬 심각한 기본적인 예수 안에서 나가는 자들, 예수를 외면하는 일에만 적용을 하고 그 외에는 교회가 견뎌야 한다고 가르치는 셈이죠. 빌립보서엔 기쁨이라는 표현이 제일 많이 나오고 사도 바울이 기쁨을 고백하고 있고 빌립보 교회의 기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4장에 보면 기쁨에 관한 여러분 잘 아시는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 기쁨이 그 5절 보시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입니다. 기쁨이 모든 것을 해결한 것, 내 뜻을 관철시킨 것, 내 판정에 분명한 결과를 만든 것의 성취의 기쁨이 아니라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사도 바울 자신의 기쁨이 그렇습니다. 그의 기쁨은 고난 속에 있는 기쁨입니다. 그가 자기가 걷는 길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걸 아는 기쁨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조급해집니다. 예수를 믿는 신자들의 표정과 행동, 분별과 판정 속에 분노가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것이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분노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그 결과를 보기까지 사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노합니다. 특히 열심을 내고 진심을 가질 때 더 많이 분노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 많으면 분노한 단체가 됩니다. 희한하죠. 정말 신앙이 좋으면 그걸 쌓아놔야 됩니다. 쿠션이 있어야 됩니다. 단열재 같아야 됩니다. 이런 말을 제가 너그럽게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만만치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른 말을 하는 것, 다른 관심을 가지는 것, 다른 식으로 일하는 것, 이런 모든 거에 분개합니다. 내가 가지는 관심, 내가 원하는 목적, 사람들에게 받는 평판, 오해, 이런 게 다 불편합니다. 빨리빨리 이렇게 해서 멋있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소개받기를 원합니다. 나 무슨 교회 다닌다 그러면 밖에서 그 좋은 교회, 이렇게 이해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뭘 얻기 때문일까요? 짐을 벗을 수 있으니까. 짐지기 싫은 겁니다. 교회가 왜 그래? 이 말을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듣고 있는 말입니다. 왜 교회들이 그래? 목사들이 그래? 짐을 나누어 지십시오. 당신도 교회 다녀? 네, 그러십시오. 교회가 왜 그래? 미안합니다. 당신 다니는 교회는 괜찮아? 아직은 괜찮습니다. 앞으로 사고가 날지도 모르는,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럼 어떡할까요? 그러면 기도할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한국 교회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기독교 신앙인이 가지는 궁극적인 자리가 아닙니다. 그건 아직 다 모를 때, 어릴 때 신앙이란 금방 보상받고 분명한 거라고 생각했을 때, 한 인간이 자라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를 품어 우리의 평생을 동행하심으로 우리를 만들어낸다는 걸 모를 때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견뎌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서 3장에 갔으면 에베소서 3장 7절에 이렇게 소개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사도 바울의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것이 기뻐하라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환난이 곧 끝난다, 보상을 받는다가 아니라 이 환난이 모든 성도들의 영광이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와 기적과 풍성하신 은혜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빌립보서입니다. 모든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이지요. 그리고 이 에베소서 3장은 바로 이 지금까지 읽은 요것 이후에 그래서 교회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자면 소개합니다. 14절. 이러므로, 뭐가 이러므로죠? 내 환난에 대하여 걱정하지 마라. 이것은 우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마도 환난은 우리의 속을 파는 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속을 파서 우리 이 접시 같은 용량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과 인격과 마음을 깊이 파서 큰 항아리로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가득 한 2말쯤 들어가게, 한 움큼밖에 못 들어가던 접시에서 2말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의 충만하심이 들어가는 속을 만드는 것이 환난이라고 생각을 하며 그것을 교회 안에서 이룬다고 합니다. 20절 보시겠어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다는 거 우리 다 이해합니다. 교회 안이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예수와 묶여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를 소원케 하는 것이 없다. 그 모든 일에 우리는 자라나며 유익을 얻으며 더 분명해지며 더 두터워지며 더 굳세질 것이라 믿는 것입니다. 교회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와 묶고 우리의 인생을 살고 세상 속에서 세상과 대적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모든 부여하신 것들과 영광들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 어떤 영광이고 특권인지를 아셔야 하며 그 속에서 겪는, 여러분 하나가 겪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교회 공동체의 믿음의 식구들 때문에 겪게 되는 여러 일들이 잠시 우리로 혼란을 주기도 하고 걱정케도 하며 마음을 상하게도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위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길이라는 것 기억하는 서신서들이라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요, 지금 함께 하시며 우리를 격려하고 확인시켜 주시는 증거라는 것 기억하면서 빌립보서를 시작하기로 하십시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단단히 붙들어 매기로 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은 조직과 기관의 한 부분이 됐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 안에 붙잡혔다는 뜻임을 이제 고백합니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온천하 만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안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며 우리를 부르듯이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과 우리를 묶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따라 배우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유익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자리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